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차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과연 나는 무엇을 힘으로 능력으로 삼고 있는가? 무엇을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나의 에너지로, 무엇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이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기분이 막 업 올라갑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가 죽죠. 풀이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최고의 지식을,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힘을, 그 다음에 운동의 어떤 에너지를 자기의 힘을 삼고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절대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은 오직 뭐냐? 그렇게 강조해도 실증나지 않는, 우리는 오직 그 능력을 입어야만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붕의 원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입히올 때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에 분명히 교회 붕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신년에 우리 은양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이 순천 도성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일을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모토를 어떤 루트를 삼아서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붕을 꿈꾸며 이 붕을 계획하고 이 붕을 이루어갈 것인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없이 사람의 물질로 권능으로 어떤 지혜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세상에 배운 지식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세상에 권력이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누가 하나면 됩니까?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진치실 때에 아멘. 그 어떤 것도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시편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겨우 이 애굽의 400년의 모든 종사를 마치고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 애굽의 뒤에 군사들을 우리를 쫓아오려고 애굽의 군사들은 병마를 타고 우리를 쫓아오는데 우리는 이 홍해 앞에서 죽어야만 되는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 앞에는 강이요 뒤에는 누가 지금 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너희가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네가 그 손을 들어라. 네가 그 손을 들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면 그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저도
우리 은양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아멘. 꿈꿀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가시밭길이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분명히 지금 잠깐 우리가 힘들고 잠깐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잠깐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고난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폭풍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의 진가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야 그때야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나의 길로 가노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 하신 일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영광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떡을 뗐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실망하여 각기 제 길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하냐? 주여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쟁이였고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다혈질이었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고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제각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짜장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을 입힌 그 이후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그 이후로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첫째 어떻게 바꿔졌느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이라는 표현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자라는 이름보다 사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도라는 이름. 제자들과 사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칭을 하나님이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에 그 이후에야 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괜히 사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 명칭을 그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사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자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날마다 신도의 수가 늘어나되 그 숫자가 하루 저녁에 하루 아침에 3,000명이나 그 숫자가 더했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 41절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이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 어떤 말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를 너희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제 너희가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니 회개하고 뭘 받으라? 세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례를 받고 너희가 그 세례 가운데에 구원을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니 아멘. 이 폐역한 세대에서 그래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회중이 어떻게 나눠지죠? 사도들의 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그들에게 명령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에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말씀을 믿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믿겠나이다.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죄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무능한 자, 나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 능력을 힘있기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모인 사람들 모든 무리가 몇 명 200명 됐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뭡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내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교만, 아직 버리지 못한 것, 아니면 내가 더 의지하고 있던 것, 그 모든 걸림돌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가 닫혔다고 하는 거죠. 열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듣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막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말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하죠. 아 그래 맞아. 근데 같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핸드폰만 하고 있어.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가 걸림돌입니까?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마음의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멘. 어떤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떡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안 듣는 사람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거죠. 예배와 상관없이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과 달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받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상담하러 온 거예요. 상담. 그러면 말씀 그대로 상담하러 올 때 여러분들은 상담자입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 내담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상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원문으로 따지면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그 말은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는 상담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면 하나님 기도하죠. 교회 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내 모든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뭐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게, 파라클레토스에게, 나의 상담자에게,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내 인생의 전담자에게 그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을 했으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14장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베레아 교인들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아멘. 그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말씀 내가 필요해. 오늘 내가 살아야 돼. 오늘 나는 치료 받아야 돼. 아멘. 오늘 나는 위로 받아야 돼. 아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는데 뭐라고 칭찬했느냐?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에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도다. 참으로 맞도다. 그렇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그래요. 받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비록 제가 볼품이었고 내 설교가 별로여도
내 말에 들을 것이 없어도 찌르는 설교 같아도 아픈 말씀이어도 내 죄를 드러낸 말씀이어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이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선입관을 갖죠.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 형편이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 거슬린 게 있어. 내가 의심하는 게 있어. 뭔가 파고들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내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흡수합니까? 안 합니까? 흡수하지를 못하죠. 아멘. 어제 우리가 꽃집에 가서 꽃을 사왔지만 뭐가 문제든가요? 흙이 문제죠. 밭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꽃을 몇만 원짜리 갖다 심어놨을지라도 뭡니까? 밭이 좋지 않으면 죽어버려.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죽어버려. 잎이 피지 않아요. 자라나지도 않아요. 영양 성분이 없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걸 사다가 객토로 했잖아요. 뭘요? 좋은 흙으로 바꿔줬잖아요. 아멘. 이 꽃에 합당한 흙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듣는 자의 마음의 밭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사도들이 말했을 때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 42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째,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도들과 성도들의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소통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 말로 뭐예요? 쿵짝이, 그렇죠.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고 쿵짝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붕을 꾸고 열정을 가지고 뭐 행하려고 이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무반응하다면 어떤 일을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입니다. 누구와? 사도와 함께.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마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양과 목자의 관계인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또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 꼴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양은 꼴을 얻게 되고 들어오며 나가면 뭘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꼴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의 관계예요.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아멘 믿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양과의 관계죠. 근데 양이 뭐예요? 자기가 조금 컸어. 자기 이제 생각이 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요령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때 보세요. 초신자 때.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디 갈까봐 손을 꽉 붙잡고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악력이 강해요. 꽉 잡고 있죠. 무서워요. 길가에 나가면 떨어질까봐, 위험한 물이 나타날까봐, 넘어질까봐 엄마 손을 절대 놓치지 않고 애기가 먼저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가 점점 크면 어떻게 해요? 빼려고 해요. 잡지 말라는 거죠. 왜? 지가 걷는다는 거예요. 지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낫고 기어코 뭐예요? 빼고 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돌풀에 넘어지거나 계단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나거나 위험물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초신자가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초신자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가 일으켜요? 뭔가를 완장을 차고 계신 분들,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믿었다고,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어딘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옛날에 여자도 회장 해보고 뭐도 해보고 회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해봤으니까 잘해야지. 해봤으면 더 잘해야지. 아멘. 해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는 안 해본 사람들이 조용해. 왜? 아니 그렇죠. 모르니까 목사님 하는 대로 따라해.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은 뭐예요? 아 예 아 이렇게 하는구나. 예 아멘 이렇게도 아 예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러는구나. 근데 계급장 좀 달았다고 나이테가 좀 먹었다고 이건 아니고 내가 해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묻고 따지고 합니다. 누가?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목회 앞에 겸손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교회 문제 안 일으켜요. 혼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밥 주고 밥 먹고 가고 예배 드리면 그냥 찬양하고 가고. 그런데 뭐예요? 안다고 한 사람, 했다고 한 사람들이 뭐가 높아져요?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죠. 자기 생각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걸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건 해보고 저건 해보고. 교회는 토론 장소가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그 마음이 말해서 오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따졌습니까? 아니요.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각각 세운 거예요. 기도하고 세웠어요. 무엇을? 일꾼들을, 사도들이 할 일과 회개들이 할 일과 집사들이 할 일과 누가 할 일들을 모든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 누구의 가르침에서?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성령의 일을 각각 맡은 대로 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걸림돌이 있어도 그 걸림돌을 개쳐놓고 누가? 사도가 시켰으니까.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에 걸음망을 하나 놔도 걸음망. 이게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뭐예요? 토해내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튕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서로 함께 사도의 가르침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들이 뭐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조금 불편해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조금 다를지라도 이거는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일평생 자기는 남들이 갖지 아니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든지 자기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을 자기 마음에 자기 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들은 행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게 무슨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건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네가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보다 네가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네가 도둑질하고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본질이 빠졌던 거예요. 주님이 그 청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네가 이 모든 것들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입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들어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가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가 도둑질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게 중요한 것이 지금 뭔지를 아느냐? 네 소유를 팔아다가 그것으로 내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네가 구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갔다 그랬습니까? 이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의 걸림돌은 뭡니까? 돈이 물질이에요. 돈이 자기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네 돈 많으니까 그 돈으로 너만 먹고 배부르지 말고 나눠주고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2, 3년 된 것 같으네요. 중국의 어떤 부자가 3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0억.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근데 이 부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300억이라는 재산을 놔두고 어느 누구에도 그 재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누가 가졌느냐?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에게 그 재산이 그대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300억이. 이 부인은 하루아침에 자기 남편이 뭐예요? 그 남기고 와요. 근데 남자는 뭐예요? 300억의 돈을 남기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모으고 아끼고 모으고 챙기고 하다가 그대로 놔두고 사요나라 가버렸어요. 죽을 줄 알았을까요? 자, 그 부인이 그 300이라는 재산을 가졌는데 그 부인이 누구와 재혼을 했느냐? 이 죽은 부자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했어요. 누구와 재혼을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기사는 복도 맞네. 이 죽은 미망인이 300을 가지고 있는 부인과 이 운전기사가 재혼을 했으니 운전기사가 뭐라고 유명한 말을 남긴 줄 압니까? 우리 주인은 평생을 일꾼처럼 일해서 300을 모았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했구나. 누가? 운전기사가. 우리 주인은 평생 돈만 벌고 모으고 쓰지도 못하고 일꾼처럼 일만 하다가 갔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일만 하고 갔구나. 누가? 아멘. 운전기사가.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아멘.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힘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게 내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떤 것이 내게 걸림돌이 되든지 그 걸림돌을 우리는 뭐예요? 빼내는 거예요. 있는 것은 뱉어내고 없는 것은 갖다 채우고 무엇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때에 이게 뭘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이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사도들 보십시오. 돈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으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 뭐가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했으면 사도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구제합시다. 도와주시다. 선교합시다. 가장 첫째로 이루어진 일이 구제였습니다. 구제. 왜? 얼마나 거지가 많았으면, 얼마나 굶고 헐벗은 사람이 많았으면 첫째 목표가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일. 이거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알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랄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죽어지는 사람, 아멘. 죽는 사람. 아멘. 미랄은 죽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죽어야 씨앗을 분명히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 자아가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속에 절대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아멘. 나는 없고 누가 보면 5장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여기다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깊은 데도 가보고 얕은 데도 가보고 여기도 오른쪽 왼쪽 배모임을 앉아서 저녁 내내 끈질긴 믿음 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베드로야, 네가 뭐 하느냐? 자,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토를 달 수도 있어요. 나는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당신은 목수인데 나는 어부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해서 목사님 말씀인데 내가 이거 도사 안 보고도 내가 이걸 몇 년을 했는데요. 내가 다 해봤는데요. 말하지 말하는 거야. 자기가 더 잘하는데 누구보다? 주님보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외에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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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경험 필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죠. 왜? 당신은 목수, 나는 어부.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까요?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누가 더 잘해요? 베드로가 더 잘 잡겠죠. 그는 물 속에서 어부이기 때문에 몸이 거기서 바다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다에 사나이가 이 물길에 뭐가 있다는 걸 그 포인트를 모르겠습니까? 어종을 다 알겠고 포인트가 어디 있다는 걸 다 알겠고 어디가 깊은지 낮은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내가 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다가 쟤는 나보다 더 잘할 건데 쟤는 어부인데 아버지 때부터 어부로 살아왔는데 나는 목수인데 에이 괜히 내가 말해가지고 망신당하고 싶으니까 말을 안 해야지. 때로는 목회자가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고 그럴 때 있지만 아니요. 강하게 할 때에 말씀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할 때에 밀린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과감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지만 네가 어부인 거 알지만 네가 저녁 내내 그물을 던진 거 내가 알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당당하게 할 겁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선포하십니다. 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돌려라.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안 해봤겠어요? 오른쪽 왼쪽 다 깊은데 얕은데 다 해봤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안 달았어요. 아멘. 당신 목숨대 내가 저 잘하는 하지 않고 예 가서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자기 배에 다 담지 못해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배에다가 다 가득 채운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에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아멘. 떠나소서. 아멘. 그때야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멘. 어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누구만 예수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뭐예요? 유구무원을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아멘.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 변명은 누가 해줍니까? 변호사가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 우리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입이 있다고 입이 열렸다고 정말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삼갑시다. 아멘. 그냥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멘. 쓰십시오. 아멘. 제자들이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아멘.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그래서 뭐예요? 아멘. 교회는 부흥은 미랄의 성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 죽는 사람. 아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아멘. 주의 종을 위해서. 매 목사님께서 또 죽으라고 그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공동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랄의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뭐예요? 반드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아멘. 모여. 함께. 함께. 우리 교회 슬로건도 뭡니까? 함께 하는 거. 함께. 아멘. 가장 좋은 게 공동체예요. 왜 함께 먹냐? 왜 함께 있냐? 왜 함께 다니냐? 함께 해야죠. 분리가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어디든지 함께.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먹을 때도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아멘. 소통될 때에 하나님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도의 말씀 속에 내어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은혜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